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기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네? 18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것이 제가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나 봐요. 아유 죄송합니다. 사무엘기상 18장 네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내일은 온 세대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6시에 시작이니 시간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지 잘 해냈기 때문에 장군이 되었고요. 온 백성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사울과 함께 전쟁터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 일행을 향해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투덜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왕으로서 자신의 신하가 뛰어난 장수라면
자랑스러워하고 더욱더 격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왕조가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사울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자신의 왕좌에 대한 위협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낍니다. 기쁨, 슬픔, 불안, 분노, 두려움, 시기, 질투 등등. 그 중에서 특별히 시기심은 너무도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느낍니다. 시기심이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자신보다 잘났거나 뛰어난 사람,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단순히 부러워하는 감정이라면 그가 가진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도 하며 때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행동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러움이 커져서 시기심으로 변하면 그것은 본인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기심의 대상을 향해 분노하게 되고 그를 향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악한 영이 역사하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듯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일단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 차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있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하지요. 혹은 자신이 상대방에 비해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된 원인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불행이 모두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깊어지면 대놓고 상대를 헐뜯고 괴롭히는 행동을 하며 결국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즐겨 읽던 동화책은 시기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신데렐라의 세 언니들과 백설공주의 새엄마는 모두 신데렐라와 백설공주가 가진 것을 시기하며 힘든 일을 시키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콩쥐를 시기한 팥쥐와 새엄마는 결국 콩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도 시기로 인한 많은 불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악한 영을 불러들이며 그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하고 실제로 쉽게 사람을 죽이게도 합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감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결국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버리게 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이 얼마나 발악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쁜 감정인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심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파멸로 이끌고 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인 기스의 아들이었고 잘생겼으며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큰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자신의 신하인 다윗을 시기하며 초라한 사람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더라면 사울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든든한 왕조를 물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시기심으로 가득 찬 한 인간으로 일생을 불행하게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으며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으로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러한 열매들을 삶에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졌으나 2번 다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2번씩이나 자신을 향한 창을 피하며 사울을 안심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내와 온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내적인 평안을 누리지 않았다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날뛰는 사울 앞에서 평화롭게 수금을 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사울이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두려울 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히려 악한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날카로운 칼날로 무장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해도 결코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의 힘이 약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시편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아버지 사울과는 반대로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목숨을 아끼듯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담대하고 성실하며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안일보다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부귀영화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남들과 다르고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인내와 온유함, 평화를 누리며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왔는가? 40여 년 동안 교회를 드나들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노랫말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을 주셨는데 그것을 불편부당한 것으로 여기고 불평불만하지는 않았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시기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덜 가진 것에 목말라 하지는 않았나?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의 선자리가 불편했고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행복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며 주눅들고 혹은 시기하며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조차 누가 조금만 잘하면 괜히 시기하고 헐뜯고 옆 사람이 조금 더 사랑받는 것 같으면 금방 셈을 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룬 성취를 칭찬해 줄 줄 알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정으로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줄도 알고 좋은 일에는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줄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시기심이 들어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다윗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시기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돌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싹트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나쁜 감정들로 인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선한 마음, 선한 행동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